시편 124편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124편 7절과 8절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이 같은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자기 가슴에 손 얹고,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모든 것이 잘못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늘 신경 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건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는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이 내 삶의 첫 번째 목표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 삶의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일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본국을 떠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믿음이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1년에 3차례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가장 중요한 절기가 6월절. 6월절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해방된 날 기념하는 6월절.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애굽의 첫 번째 태생은 다 죽고, 이스라엘은 주님이 보호해 주셔서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고 무사히 애굽을 떠날 수 있었던 그 놀라운 사건을 기념해서 지키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문 양쪽 기둥에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 넘어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다치거나 죽지 아니하고, 그 피를 바르지 아니한 바로 왕의 큰 아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첫 번째 태생 수컷은 다 죽었습니다. 가축에 이르기까지 다 죽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의 능력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망 가운데 살다가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죽음 이후에 길이 둘밖에 없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이냐, 지옥으로 가는 길이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천국에 갑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지옥에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이 6월절의 그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고, 6월절이 지나고 나서 다가오는 50일에 다가오는 오순절, 추수절기입니다. 추수절기. 첫 번째 익은 곡식을 하게 되는 추수절기. 오순절이 지나고 나면 또 초막절,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지냈던 것을 기념하는 초막절.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이 되면 집에서 자지 않고 집에 마당에 천막을 쳐놓고 거기서 일주일 지냅니다. 그래서 이 3대 절기를 지키러 고국을 떠나서 흩어져 살 사람도 다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예수님 당시 6월절 때 200에서 300만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6월절 지나고 내려갈 때 그 일행 가운데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섞여 있는 줄 알고 그냥 하루길을 지나도록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거기 있는 줄 알았어요. 하루길 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 갔나 어디 갔나 다시 거꾸로 찾아서 올라오다가 3일 만에 성전에서 랍비랑 대화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3대 절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지켜야 될 절기는 6월절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자나 깨나 앉으나서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래서 저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가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이 800m 산 언덕에 있는 곳이니까 산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찬송을 부릅니다. 그 찬송을 부른 것이 시편 120편 이후로부터 15편이 나오는데, 올라가면서 부른 5번째 시편이고 또 다윗이 지은 시편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지은 2번째 시편인데, 무엇을 찬양하며 감사했느냐? 대적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더라면 나는 어땠을까? 1절 2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야훼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야훼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라면, 두 가지 이 내용을 3절과 4절 5절에 얘기합니다.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다. 3절입니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이것은 다윗의 개인의 고백일 뿐 아니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주변 강대국으로부터 침략을 받고 말할 수 없는 고난에 처했던 역사를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영웅이고 왕 앞에는 충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적이 많았습니다. 가장 큰 대적은 자기가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음 시기주태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입니다. 왕이 최고 권력자인데 최고 권력자가 저 다윗을 어떻게든지 없애야 되겠다고 말을 하니까 그 옆에 왕 옆에 둘러싸서 왕의 비유를 맞추려고 하는 아첨꾼들이 너도 나도 다윗이 어디 숨었다고 제보하고 다들 죽이려고 사람들을 보내고 군사들이 3,000명이나 동원돼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니 다윗이 무슨 죄를 졌길래 3,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풀어서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여러분, 도망자의 신세가 10몇 년 동안 계속됐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몇 년 동안 자기 집에 가서 편하게 한번 이불 펴고 베개에 머리를 대고 잠을 잔 적이 아닌 것이 없고, 이곳저곳 광야에서 떠돌아다니면서 그냥 새우잠을 자다가 사울의 군대가 나가면 일어나서 또 도망가고, 그러니까 옷도 다 입은 채로 누웠다가 또 도망가고, 또 뭐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여러분, 10여 년 동안 그 연단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한 이스라엘 역사에 길이 남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연단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연단받을 때 불평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겸손히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없이 교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우리의 인간의 고집, 교만, 불순종, 부정적 그런 이러한 모습들이 사라져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고난을 통해서 그런 문제를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제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로 보니까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다. 삼킨다는 표현이 3절, 4절, 5절에 3번에 나와요. 삼킨다.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를 통째로 삼킬 정도로 큰 위협을 갖다 준다. 4절, 5절에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이 넘치는 물이 그들을 삼켜버린다. 이것을 해석한 기록들을 보니까 이 물은 공격자들의 교만함과 그들의 기세를 표현한다. 삼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말한다. 대적들의 맹렬한 기세로 그냥 다윗을 삼키려고 저들이 공격해 왔습니다. 끊임없이 주변에서 다윗을 모함하고 공격하고, 이 10여 년 동안 말할 수 없는 연단을 받을 때 하나님의 도우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꼭 붙들고 계시고 모든 고난에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고 궁극적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씹히지 않게 하셨다. 대적들의 먹잇감이 되지 않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6절에 우리를 내줘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야훼를 찬송할지로다. 그들 먹잇감이 됐다. 여러분,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쫙 물고 뜯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얘기로 우리를 물고 뜯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로 회개하고 다시 거듭나야 되는 것은, 너도 나도 물고 뜯습니다. 정치권이 아주 타락해도 밑바닥까지 타락했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같이 힘을 합해서 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도 부족할 판인데 그냥 물고 뜯는 거예요. 물고 뜯는 거예요. 다행히 지금 정권은 그렇지 않지만 지난 정권까지 정권만 바뀌면 과거를 다 들춰내갖고 물고 뜯었어요. 밤낮 대통령이 되면 과거사,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냥 옛날 일제시대부터 다시 또 다 들춰내갖고 우리들이 남의 잘못, 과거를 뒤지는 역사를 하다 보면 결국 우리는 역사의 발전을 역행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은 미래지향적이 된다. 미래지향적이. 왜 창세기 1장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냐고 표현을 했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아침의 종교인 것입니다. 아침의 신앙을 갖고 살아야 돼. 아침의 신앙. 날마다 우리는 아침의 신앙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저녁에 신앙을 갖고 살면 안 돼요. 밤낮 어두운 면만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녁의 삶을 살아요. 밤낮 어두운 컴컴해진 것만 바라보고 과거만 들춰내고 잘하고 좋은 것들. 여러분, 과거에서는 좋은 것만 기억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이 기억해야 될 과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어느 날 예수 믿었다. 그 유일한 과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날짜, 그 시간은 잘 기억하지 못해도 분명히 여러분의 어느 날 어느 시점에서 예수 믿은 그런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어느 날 내가 성령 체험에서 방 안에 터져나오고 은혜가 충만했던 그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있는 유일한 과거는 과거에 은혜 받았던 것밖에 없어요. 은혜 받은 것. 다른 거 기억하면 안 돼요. 내가 뭐 상처받았고, 내가 사람들이 억울한 일 당하고, 내가 시험 떨어서 실패하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붙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보라, 새가 되었다. 우리에 있는 유일한 과거는
예수 믿고 은혜 받은 것밖에 없습니다. 은혜 받은 것만 기억해야 돼요. 아니 지금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가 얼마나 지났는데 나이가 지금 60이 다 돼갖고도 내가 자랄 때 아버지한테 맞고 자랐다고. 아니 돌아가신 아버지가 날 때린 거하고 지금 60살 난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새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그냥 잘 살고 있으면 됐지. 참 나는 과거에 있다.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했다.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아버님들, 저도 아버지지만 좀 정신 차려서 따뜻하게 자녀들을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그 저출산 대책 그 컨퍼런스를 국민 컨퍼런스를 하는데 가수 한 분이 나와서 자기 아들 자녀를 6명을 낳는데 6명 매일 아침마다 자기 부인까지 7사람에게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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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루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돼서 6 자녀들을 다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부인에게도 사랑한다고 말해주면서 아침에 사랑 인사를 하러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아버지들은 무뚝뚝하고 그런 말 하는 걸 남자같이 그런 말을 하고 간사스럽게 무슨 사랑한다 뭐 이런 거 하냐고. 이게 표현을 못하는 게 우리나라 문제예요. 미국 사람들은 참 표현을 잘합니다. 달려가서 포옹하고 내가 너 사랑한다 표현하는데 여러분 자녀들에게는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해야 아이들이 자랄 때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평생 자녀들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도 못한 아버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아버지가 나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매일같이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널 사랑한다. 하나님 널 사랑한다. 이 사랑에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야단 맞은 기억밖에 없어요. 야단 맞은 소리 지르고. 그런데 설사 그런 사랑의 이야기를 못 듣고 자랐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잖아요. 내가 예수 믿었잖아요. 그 은혜가 내 삶 속의 유일한 과거라니까요. 내 과거 속에 내가 뭐 부모님께 사랑받지 못했고 내가 왜 고아처럼 이렇게 자라고 내가 실패를 많이 하고 뭐 시험에 떨어지고 뭐 배신당하고 이거는 다 지나간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간 거예요. 그거 갖고 밤낮 되뇌는 게 아니라 나는 이제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데 모든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신다. 7절에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아기들은 올무를 이렇게 함정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빠지게 만듭니다. 올무를 만들어 새들이 올무에 뭐가 있는지 하고 들어가는 순간 탁 잡히는 그런 올무를 만들어 놓는데 아기들은 늘 함정을 팝니다. 함정을 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유혹이라고 하는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유혹이라고 하는 함정. 도처에 유혹이라는 함정이 입을 딱 벌리고 있다가 들어오면 우리를 탁 낚아채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지 말아야 할 때 가지 말고 보지 말아야 할 것 보지 말고 듣지 말아야 할 것 듣지 말고 말하지 말아야 할 것 말하지 말고 행동하지 않아야 되고 행동하지 않으면 돼요. 그것이 이 함정에 안 빠지는 방법입니다. 문제 있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니까 문제 있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내가 같이 안 어울리면 안 될 텐데 같이 있어 들으니까 내 생각이 그때부터 부정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말을 안 해야 되는데 또 말을 주고받다 보니까 요즘 뭐 핸드폰 누르기만 하면 다 녹음이 자동으로 되니까 그냥 나중에 내가 왜 그 말을 했나 이미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말도 아껴야 되고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들하고 모여서 기도하는 그 감사하는 그런 일에 최선을 다해야지.
문제 있는 사람을 가르치면 나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이 나는 모르고 갔어. 그냥 있다 왔어요. 그 변명이 안 돼. 왜? 있다 와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은 우리 조용히 목사님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대두동에 순복음신학교 강의를 나갈 때 보면 겨울에 난로 옆에 쉬는 시간에 교수들이 둘러앉았는데 교수들이 앉아서 얘기하다가 어느 한 교수가 누구 비판을 하면 거기에 앉았던 한 사람이 쓱 나가버리더래요. 처음엔 몰랐는데 보니까 그 사람은 남 얘기만 나오면 나가는 거예요. 난로 옆에 있지 않고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성서 교리학을 쓰신 이희숙 교수라고 키 작고 아주 얌전한 샌님 같은 분인데 그분 평소에 말이 별로 없어요. 말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남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비판하면 쓱 나가버려요. 왜? 앉아서 들으면 부정적인 얘기 듣게 되고 그러면 본인의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심어지니까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이런 올무에 들어가지 않도록 스스로 지켜야 돼요. 요즘 얼마나 많은 SNS에서 쓰레기들을 우리한테 보내는지 몰라요. 그 쓰레기를 왜 펼쳐봐요? 그냥 쓰레기통에 집어넣어 버리지. 목사님 이거 보셨습니까? 막 누가 유튜브 보내 잘 안 열어봐요. 그 자리로 쓰레기를 다 보내요. 그거 열어봐서 뭐해요? 나는 좀 성경 보기도 바쁜데.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성경 오늘 목표 30장 다 읽고 나왔어요. 이게 말씀이니까 얼마나 좋은 줄 몰라요. 말씀이 그냥 나의 가슴을 뛰게 해요. 말씀이 나를 살려요. 말씀이 내게 기쁨이고 축복이고 생명이에요. 말씀 보기도 바쁜데 언제 그 쓸데없는 거 보아갖고 이런 게 있나 저런 게 있나 사람들한테 돌리고 뭐 그래가지고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할 일이 없어요.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오늘 이후로 쓰레기는 보지 않게 결심하기 바랍니다. 쓰레기 다 펴자고 북한에서 보내는 오물 쓰레기 다 열어볼까요? 그 더러운 다 있는데 오물이 있는데 그걸 못들어 펼쳐봐요. 쓰레기로 버리는 거예요. 쓰레기를 또 이런 쓰레기 또 다른 사람 또 쓰레기를 전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쓰레기 전달꾼이 왜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 지켜야 돼요. 다 올무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우리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서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8절에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의 이름에 있도다. 야훼의 이름이라는 것은 야훼의 존재,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 존재 가운데 우리를 영원히 지키시 보호하신 하나님. 시편 121편 2절에도 나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또 오늘 하루 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 속에 감격하며 삽니다. 성경을 읽으면 너무나 감동이 돼요. 너무 감사해요. 날 사랑하시는 것이 그냥 창세부터 다 기록되어 있어가지고 너무나 7월달 들어와서 이제 출애굽기까지 다 읽었는데 그냥 감사해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 없이 살아가는 것은 잘못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은 우리 야훼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참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그 믿음으로 승리한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아픈 자리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마음의 상처, 과거의 실패 기억들은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을 더럽게 하는 모든 흑암의 모습은 물러갈지어다. 마음의 평안함이 임할지어다. 심한 두통과 불면증과 우울증과 노이로제와 정신질환은 물러갈지어다. 눈과 코와 입과 목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어깨 척추 관절의 병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암과 피부병과 불치병들은 떠나갈지어다. 불임증도 물러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지어다. 직장과 사업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지어다. 오늘도 제 앞에 예물드린 손길마다 그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감격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활동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